네, 오늘은 상한 마음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강 1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붙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육체의 질병에 시달릴 때가 있는데 우리들 마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질병은 잘 치료를 받으면 비교적 쉽게 말끔히 치유되는데 반해서 이 상한 마음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잊을만 하면 다시 재발하여서 우리들 마음에 큰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지만요, 이 상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안타깝게도 내 스스로나 누군가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습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상한 심령은 일으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은 누가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상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치료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지인들이나 혹은 정신과 의사나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상한 마음이 진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숨기고 혼자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람들로부터 도움받는 것은 임시 처방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다쳐서 119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119 구조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임시 치료를 해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다친 곳을 잘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상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인생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사람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모든 사람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왜냐? 잠시 뒤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운명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은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해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우리들의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심판으로 인하여 상하고 두려움에 떨던 마음이 이제는 변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새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할 때마다 그 마음에 부어주신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예수님을 구주로 그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속에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마음이 상할 때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하나는 남이 내게 잘못했을 때 아주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 마음이 상해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그 오해한 것으로 내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 마음 너무나 상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평소 기대하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게 된다면 그 상처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십자가로 몰고 갔던 그 수많은 군중들, 사랑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던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보렴, 이렇게 외쳤던 군중들, 이런 배은망덕하게 짝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누군가로부터 내가 해를 받아서 마음이 상해졌어,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백만덕한 무리들의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참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배은망덕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원수를 행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몸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마음이 상했을 때 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까지 원수같이 보였던 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원수 같은 우리들을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다 치료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했는데 연약하여서 원치 않게 넘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내가 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들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역시 상하게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연약해서 그 반대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스스로가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미워 죽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도 되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이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한 것과 같이 내 스스로가 아주 불쌍하고 초라한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잘못해놓고 그것으로 마음이 상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주님께 나갈 마음을 갖지 못해요.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해요. 감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연약하게 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요? 물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달래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장 폐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몰라서 예수님 부르신 게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신 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는데 너무나 연약하여서 예수님이 잡혀 들어가시던 날 자기 몸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목숨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다 너를 이해한다. 너의 잘못을 다 용서한다.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서 다시 다 너희 나를 쫓으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되어서 베드로는 펑펑 울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무덤에 달려간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라도 예수님을 다시 쫓으면 좋은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왜? 마음이 상해서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그 속마음은 다시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요.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중심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아신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났냐? 너 정말 내 제자가 맞냐? 그렇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용서해 줬더니, 그리고 내가 부활한 것도 이미 다 알면서 그럼 나를 따라야지 왜 물고기를 잡으러 왔냐? 너가 정말 내 제자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은 이렇게 스스로 실패한 거에 대한 마음 상함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감히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지금 쭈삣쭈삣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지금 물은 것이죠. 베드로야 뭐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일어나. 이게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성령을 쫓아가다가 원찮게 주님을 못 쫓아서 넘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담대히 일어나서 오히려 아버지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 속에는 베드로야 다시 일어나.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음을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 됐어.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와 교제하고 더 나와 함께하자. 난 너의 중심을 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안고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상할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도, 내가 잘못되어 마음을 상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백망되겠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정말 중심은 주님을 섬기기 원했지만 연약하여 넘어진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 중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넘어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전보다 더 우리를 아끼면서 또 넘어졌어라.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갈세라. 믿음을 떠날세라. 더 우리를 위하시면서 더 조심스럽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즉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잖아. 정말 너가 나를 위하고 있잖아. 정말 나와 함께 하려고 했잖아. 우리의 중심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상한 마음이 없어지죠. 내가 잘못해서 스스로 상한 마음이 없어지죠. 그 마음에 정말 이 모습 그대로 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그냥 물씬 당겨가지고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더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혹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하고 삶으로 인하여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이게 그때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또 내가 원치 않게 잘못해갖고, 스스로가 마음이 상했어요. 이때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주님의 마음,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마음의 상함이 치유되면서 도리어 이런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갖고 성령을 쫓아서 삶으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